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는 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황색 암송아지나 얼룩소, 또 혹은 또 흰소,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붉은 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 붉은 소는 너무나 찾기가 힘듭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 모세 때에 한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한번 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 때에 그때 한번 이 붉은 암송아지를 또 한번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 토탈 한 7번 정도 잡았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다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려고 찾는데 이게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가 오랫동안 찾다가 겨우 한 마리 발견했답니다. 그 발견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정밀 조사를 하니까 그게 털이 좀 다른 색깔의 털이 아주 약간 애들어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는 실격되고 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온전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흰 털이나 노랑 털이 하나 끼어 있어도 이거는 붉은 송아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흠이 없는 송아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시러 오셨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태어날 때 이미 작정되어 가지고 용도가 작정되어진 거죠. 붉은 암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당대가 없어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야 되고, 오죽하면 여러분 모세 때 하면 있고 그 뒤에 세월이 흘러 에스겔 때에 또다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붉은 암송아지가 딱 태어났다. 그럼 이 붉은 암송아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점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송아지를 제물로 쓸 때는 수송아지예요. 암송아지를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송아지는 암송아지를 썼을까? 예수님은 남자인데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성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XY 염색체가 전부 다 46개, 여성 염색체 23개, 남성 염색체 23개, 그래서 46개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여성 염색체 23개, 그리고 남자가 되기 위해서 딱 하나, Y 염색체 하나. 그래서 이 따지면은 안에 전부 다 여성 염색체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암송아지로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면 이미 그건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제사로 쓰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정결하게 서는 의식에 쓰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공통점, 예수님과 공통점 찾을 수 있는 건 모든 제물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서 잡아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잡습니다. 진영 밖에 끌어내서. 예수님도 성소에서 제단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진영 밖에 그 해골, 바로 해골이라 부르는 곳,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의미를 같이 더불어서 설명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불에 태울 때에 동시에 뭐를 같이 태우도록 했냐면 백향목을 태우는 겁니다. 우슬초를 태우는 겁니다.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는 그 불 가운데 같이 던질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재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암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여성 염색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게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슬초는 거룩과 동요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거룩, 그리고 또 홍색 실은 바로 붉은 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백향목을 태하시듯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불에 사라지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슬초와 함께 사라지시고 또한 그 십자가 희생, 우리를 아주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붉은 희생, 피의 희생을 대신 거기서 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물에 섞어 가지고 사람에게 뿌리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은 그 피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역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미 우리에게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물은, 거룩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이는 저희 받으실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래서 이 물에 이 죄를 태워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 뿌리면 정결하게 되듯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이 죄를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뿌리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같은 걸로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깨끗게 되어져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 집회장 같은 데서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을 대이지 않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물을 이 죄를 이 물에 뿌려가지고 손에 믿음으로 이걸 잡고 뿌려보았어요. 믿음으로 사람들 거룩해 하도록. 여러분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그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정결하게 되도록 이 믿음으로 이 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정결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들어오게 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만 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래처라든지 또 직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이 물을 뿌리시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하시고 또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강구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들 그게 우리에게 부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룩의 능력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울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병이 낫는 역사나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바로 그 진영 밖에서 죽어주셨죠. 붉은 암송아지처럼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그 불 가운데 그렇게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타듯이 십자가의 그 모진 그 재앙의 불에 진노의 불에 바로 그렇게 우리 대신 타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의도 그게 불태워버렸고 거룩도 그게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그 피, 진한 피의 희생도 그것에 같이 태워져서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한 분 한 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이 물을 주님의 그 죄를 그게 희생의 죄를 태워서 성도님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또 이런 연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묶인 사람들 아버지 이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현장을 계속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